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르죠. 도적이 올 때를 안다면 그때 깨어있어 지키면 도적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도적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듯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그렇지 아닌 살펴보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대교회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남은 바 그 죽게 되어진 것이라도 붙들고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 구원 얻는 자들이 되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도적같이 임하시는 이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사는 그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이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칭송을 받고 자기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칭송을 받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의 믿음은 죽었다고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을 향해 육신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외적인 것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분명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있어서 도적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잠들어 있다가 도적을 맞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주님 영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쫓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 예비하고 있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미 말세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 말세가 주님 오실 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그 끝이 다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날이 다가옴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태평하지요.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문 앞에 이르는 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데려감을 당한 자가 내가 되어야 하고 버림을 받는 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버림받는 내가 되어질까 두려워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말씀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출타를 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갔는데 이 종들이 생각하기를 야야 우리 주인 일찍 안 와. 맨날 며칠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동무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술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그런데 느닷없이 주인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며칠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게 주인이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종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일은 안 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할 것이라. 주인 없다고 술 먹고 노는 그 종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는 살지 아니하고 세상권 육신의 것에 취해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주님이 지금 오시겠는가? 그래서 믿음 생활에 진력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권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권 육신의 것을 쫓아 삽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등하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척하고 세상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봐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지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고 육신의 양식도 기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도했으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말씀 부지런히 보아서 먹어야지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이 말씀 보아야 산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구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놓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럼 주님은 정말 웃기는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육의 양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근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보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사 직전에 놓이겠지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1시간 또 말씀 조금 듣고 조금 회복되어지면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그러니 또 내 영혼은 죽어가겠지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물론 다이어트는 하느라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1끼 먹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떻든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은 안 먹은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1장이라도 부지런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 사는 것이고, 말씀 보았으면,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힘써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되죠. 소화를 못 시키면 이제 속이 답답해서 이제 죽지요, 이제. 예? 속에가 꽉 영쳐갖고 있으면 죽지 살겠어요? 소화가 잘 되어야 내 몸이 건강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그걸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일주일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성경책 토보고 먼지 불어갖고 털어갖고 가지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일주일 내내 놔두고 먼지 쌓였으면 그 다음 주 또 불어갖고 털털 털어갖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 인정받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는데 왜 그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책망받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 잘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야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갖다 묻어두고 일은 안 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홀히 하고 세상 일에 치우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악하게 되어졌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를 위합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세상권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듣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안다. 그러면 대비해야죠. 아이를 가진 엄마는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그러죠? 아이고 10개월 되려면 아직 멀었어. 40주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직 멀었으니까? 아니잖아요. 7개월에도 나오고 8개월에도 나오고 그래서 7삭동이가 있고 8삭동이가 있잖아요. 예?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10개월이 다 되어도 안 나오고 더 넘어서 나온 아이도 있고 훨씬 못 미쳐서 나온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무 문제 없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아이 낳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이 낳으려면 4주나 남았어, 한 달이나 남았어. 그런데 갑자기 배 아파서 가서 아이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멸망도 그렇게 호련히 우리에게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이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아이 봐봐 무슨 주님 오시겠어. 그런데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분명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 선언을 하죠. 도적같이 주님 오실지라도 예비되어진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되지 못한 자들은 당황하겠지요. 방황하다가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지겠지요. 잊지 마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함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자기 옷을 입고 다니는 자, 즉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옷만 입고 있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말씀하지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누가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 빛 가운데 있으니까 도적같이 못 오시겠죠. 도적은 밤에 옵니다. 요즘에야 뭐 대낮에도 도적이 들지만 도적은 근본적으로 밤에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밤에 오는데 낮에는 못 오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라. 그러니까 밤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밤 12시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밤중에 잠 안 자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나아지고 비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알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낮에 도적이 오면 다 알죠. 그러죠? 낮에 도적이 오면 다 안다니까요. 밤에 오면 캄캄하니까 모르지만 낮에 오면 다 알아요. 그렇듯 주님이 오실 때에도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심을 몰라서 주님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영접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때를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잊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5절에도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선언하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주님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 술 먹고 마시고 있으면 책망받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와서 보면 내가 없어도 열심히 일 잘하고 있구나. 인정받겠지요.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순종하여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세상에 육신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더 열심히 주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드리며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실 때에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따라 살기 위해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을 것입니다. 주일 낮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섬김으로 믿음으로 살았다 말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 더 열심히 주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것을 알게 되어 영접하게 되겠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기에 주님 오시는 때를 모르고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밤중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저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